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무심코 나온 행동이나 말투 속에서 누군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투가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저런 모습은 닮고 싶지 않다 하는 모습이 나오면 참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어진다는 말처럼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TV 리모컨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화면 속을 계속 이렇게 푹 빠져 있으면요, 마치 내가 TV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인데요. 이번에 나올 분이요, 그렇게 TV 속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TV와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 청년이 이제 그 방황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광일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광일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랑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TV 속 주인공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매력을 얻기 위해 무진장애를 썼는데요. 제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을 내다 보니 절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제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저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제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TV예요. 어릴 적부터 TV 속 세상이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리모컨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봤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는 만화 영화를 빼먹지 않고 꼭 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항상 봤는데요. TV에 눈이 고정된 채로 숟가락만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신 어머니께서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렇게 TV에 푹 빠져있던 저는 TV 속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공부며 운동이며 빠지는 게 없고 유머까지 갖춰서 인기가 폭발하는 주인공을 볼 때면 나도 어른이 되면 꼭 저렇게 될 거야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생겼잖아요. 성적도 중상위권이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가능성 충분하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면 귀엽다, 꽃미남이네, 연예인 같다 이런 말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관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V 속 주인공같이 날 주목시켜줄 매력을 가지려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한 것은 유머였어요. 어느 날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빵빵 터뜨리는 연예인들을 보았는데요.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웃길 수 있을까? 그 유머가 정말 부러웠어요. TV에 웃긴 이야기가 나오면 저거 내일 꼭 해봐야지 기억해뒀고 유머 서적을 뒤지며 재밌는 이야기를 외워뒀어요. 친한 형 누나들을 만나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뭘까요? 냉방중. 그런데 현실은 TV와 다르더라고요. 절 귀여워하던 누나들은 당연히 뒤집어졌죠. 하지만 형들의 그 살벌한 표정을 본 순간 실패구나 직감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냉방중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연애술이었는데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는데 뛰어난 연애술로 연인의 마음을 통째로 사로잡는 주인공이 정말 부러웠어요. 나도 저 주인공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싶다 발동이 걸렸어요. 틈날 때마다 연애 서적을 사서 밑줄을 쳐가며 정독했고요.
유명한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해 연애 기술을 남몰래 익히곤 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3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정말? 처음 듣는 말인데 이 3마디를 해주면 여자들은 마법에 걸려 마음을 열게 된다고 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에이 설마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은 연애술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자친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준비했던 말도 한마디 못한 채 바보처럼 이렇게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자친구는 오빠는 너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3번째 도전한 것은 노래였어요.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노래로 경쟁해서 이기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 노래만 잘하면 주목받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노래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래방에 가서 2시간에 서비스 30분까지 채워 열심히 불렀습니다. 보컬들의 발성 강의도 찾아보고 제 노래를 녹음해서 친구와 진지하게 평가전을 갖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음이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클라이막스도 아닌데 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삑사리들로 오히려 노래 부르기 전보다 자신감이 뚝뚝 떨어져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TV 속 주인공같이 날 빛내줄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었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고3이 되어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왔는데요. 이젠 더 이상 내게 없는 것을 위해 애쓰며 힘 빼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그림의 인정을 받았기에 미술과 관련 있는 디자인으로 진로를 결정했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수업에 결석 한 번 하지 않았고 과제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했어요. 캠퍼스의 로망인 연애도 해보고 성적 장학금도 받고 과대표도 하면서 자신감이 무르익으며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절 주목해주기는커녕 늘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엑스트라인가? TV 속 주인공같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도 외톨이 같은 내 모습뿐인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없을까? 난 주연은 아닌가 보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노력 저 노력 해봤지만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은 식어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빼놓고 움직일 때면 소외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 멍 때리게 되었고 어색한 마음에 화장실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좌절과 낙심, 외로움으로 이어졌고 제 속은 점점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하굣길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을 지나다닐 때면 난 언젠간 저기를 가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자취방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우울한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문득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절 사랑하신다면 이런 슬픈 감정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작은 골방에서 드린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바꿀 만남을 준비하셨고 그렇게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군대에서 이루어졌어요. 훈련소에서 한 장교님에게 교육훈련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모습이 있어 보였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장교님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장교님께서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첫인상과 같이 늘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분과 저는 금세 친해졌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교님께서는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광일아, 너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믿는다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장교님께서는 그건 신념이지 하시며 믿음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증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요한복음의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셨는데요. 제자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구절을 직접 확인하니 그동안 해준 말씀들이 장교님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전 제자들이 특별히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분의 말씀과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였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도 제자들처럼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도 진짜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을까? 이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던 법률기자가 논리적이고 치밀한 증거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입증하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나 빌라도 등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본래 주인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지금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을 비우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때문에 죽으신 거였어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니 천사였던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자리를 넘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했던 천사장이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 자리를 탐냈던 것과 같이 저도 제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우상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타나면 우쭐하고 만족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나를 보잘것없는 자라 여기며 스스로를 깔아뭉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주인인 저는 마귀와 같이 지옥으로 갈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시키셔서 저의 주인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2번 짓밟고 배척하고 있던 악랄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으려고 제가 원하는 모습을 갖춰야만 한다며 주인 행세라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참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한없이 부러워했어요. 유머러스한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연애의 달인 등 부러워할 사람이 끝이 없었는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 거였어요.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바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통째로 물려받은 상속자가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 제가 뭐가 부럽겠어요? 제가 가진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니 비교할 수도 비교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젠 어깨가 쫙 펴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음이탈이 심해서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자신감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예배 찬양팀에 보컬로 불러주셨어요. 교회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장기자랑에 래퍼로 지목이 된 거예요. 자신은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세상에 그 모습을 지켜본 찬양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음이탈이 심한지 모르셨던 거죠. 저는 또 순종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전 성도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면 얼굴도 빨개지고 심장도 쿵쾅쿵쾅 뛰고 가끔 음도 이탈하곤 하는데요. 이곳이 내 실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주인이 부르신 자리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하고 때론 음이탈이 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쿨하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기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피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즉시로 부대와 친구들, 가족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밖에서는 제가 아무리 썰렁해도 귀엽게 봐주는 누나들이 있어서 항상 든든했는데요. 군대는 남자들만 있는 척박한 땅이다 보니 외모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후임이 찾아왔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후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병님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김상병님 혹시 목사님 되려고 준비하십니까? 하더라고요. 어느새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다는 것에 감격이 되면서 이 씨앗들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형수님을 만났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힘든 인간관계로 삶에 기쁨이 없고 신앙도 짐처럼 여겨진다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련님 하시는데 저는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형수님의 주인인 것을 성경을 찾아 증명해드리자 형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진리로 자유케 된 형수님께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부활의 복음을 어디든지 전하고 다니셨는데요. 쓰러져 가던 형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님과 각 부서의 실장님, 과장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기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화면에 십자가를 크게 띄워놓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회사에서 얻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교회 오빠입니다. 이 별명에 걸맞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배운 큰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호응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자 이런 문구를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매일 뼛속 깊이 새겼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주를 위해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와 질서 있고 아름다운 비주얼이 필요한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최고의 크리에이터, 질서와 아름다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깊이를 발견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은사를 한 생명, 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요. 매년 있는 교회 운동회 안내장을 디자인하고 복음을 사수하기 위한 포스터 디자인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이웃들을 만나는 오직 주만이의 홍보 이미지를 만들며 선포된 복음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선택했던 디자인이었는데
이 디자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TV 속 주인공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랑받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 썩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주인공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게 해주신 예수님만 영원히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이 낮은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진정한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는데요. 네, 형제님의 그 소중한 믿음의 고백 잃지 마시고 더 멋진 교회 오빠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교회 오빠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서요, 산촌들과 고모와 다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일하셨고요. 또 목회를 준비하시는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삼촌, 여호와 증인에 빠진 고모들로 인해서요, 집안은 항상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귀한 자식으로 정말 사랑받으며 자라고 싶었지만 가난하고 쓸쓸한 삶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국일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국일입니다. 옛날 드라마를 보면 집에 아들이 태어나서 귀남이라고 부르며 온갖 사랑과 관심을 주는 가정이 나오곤 했는데요. 저는 그런 귀남이가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따뜻한 가정에서 지내지 못했어요. 저 또한 가족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족들을 이해하고 지금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 속에서 기쁘게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저와 누나, 네 가족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삼촌과 막내 고모까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는 결혼 후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신학 공부와 교회 봉사에 전념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집 근처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돈을 버셨는데요. 그 돈으로는 대가족의 생활비로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집안에 누가 있는지 살피는 일이었어요. 대낮이지만 큰 삼촌이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술주정을 하셨거든요. 삼촌에게 잡히면 그 앞에 앉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술주정을 들어야 했어요. 또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혀 매를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에 삼촌의 모습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리면 어머니가 계신 시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큰 삼촌이 밤에 술에 취해 들어오면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술주정을 했어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해서 가족들이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한 아버지가 술주정하는 삼촌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아버지와 다투시던 삼촌이 갑자기 칼을 찼더라고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행여 살인이라도 일어날까봐 불안했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는 않았는데요. 어쩌다가 가족들이 모이면 아버지와 3명의 고모들 사이에서는 항상 냉기가 흘렀어요. 아버지는 목회를 준비하시는데 고모들은 전부 여호와의 증인이었거든요. 작은 삼촌은 결혼해서 2아이가 있는데도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돈도 없고 지낼 곳도 없어서 2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은행 빚을 졌고 어머니는 시장 일을 그만두셔서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4명은 따로 분가해서 주로 방세가 싼 지하 방으로 이사를 다녔는데요. 4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에 지내면서 야외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우니까 멀리 있는 교회 화장실까지 뛰어가곤 했어요. 한밤중에 배가 아프면 멀리 가기도 힘들고 어두운 야외 화장실이 무서워서 해가 뜰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건 정말 창피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물건을 빌리러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찾아왔는데요. 저는 친구에게 집에 들어오란 얘기도 없이 친구를 버스 정류장에 세워두고 물건을 주며 황급히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 여동생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화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엔 집을 따로 구할 돈도 없어서 지하 예배당 한쪽에 가벽을 세워서 살림집으로 사용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에 유달리 추워서 난방비 걱정을 했고요. 여름엔 곰팡이 냄새도 심하고 습하고 시원한 지하로 각종 벌레들이 모여들더라고요. 폭우 땐 빗물이 흘러들고 하수구가 역류해서 항상 물난리를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바쁘고 힘든 시기에 제가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건 어려웠는데요. 게다가 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부모님께 애교를 부리거나 친척들과 살갑게 지내며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제가 먼저 주변에 대한 관심을 끊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더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식을 벗어난 행동도 많았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가 입원해서 큰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족들은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저에게 병명을 숨겼는데요. 정작 병문안을 간 저는 병명은 묻지도 않고 수술 잘 받으시라는 말만 하고 훌쩍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 집에 찾아가서 친구를 기다리는데요. 방에서 친구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보고도 인사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듯이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를 보러 온 거니까 친구 어머님한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 계시다가 뒤따라 나온 친구가 저를 소개하니까 무척 황당해 하셨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니까 신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들에 비해 나는 뭔가 찌질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위축됐어요. 그래서 OT, MT, 각종 학교 행사에 되도록 참석하지 않았고요.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캠퍼스에선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 후 복학을 하고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매주 대학생을 위해 캠퍼스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날 전도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 말을 듣고 저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었나요? 성경 말씀 속에 좋은 교훈들을 듣거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듣는 것에 익숙했던 저에게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설교는 정말 새로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믿었는데요? 라는 대답밖에는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에겐 구원이 없어 라는 말을 들을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고민하던 중에 그해 여름에 교회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럼 속 시원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꽁꽁 숨어서 자신을 찾아보라 하는 것 같아 야속했어요. 그렇게 3일째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진 않고 그 대신 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고린도 후서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위장해서 나타난다고? 그럼 마귀가 깜쪽같이 하나님으로 위장해서 나타나면 마귀와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하지? 정말 실제적인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다시 부활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말씀 교제해 주던 형에게 저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형, 저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모태신앙으로 20년 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건 저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형은 전혀 어렵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역사인데 너만 안 믿고 있는 거야. 형의 간단한 대답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역사는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만 하면 그만이지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지. 그때부터 부활의 말씀을 나의 느낀 감정을 빼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부활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이미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부활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방송국에서 제작한 지저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전문가를 동원해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고정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였어요. 부활이 역사라는 걸 확인하니까 저에게 너무나 큰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더 이상 나에게서 일어나는 뜨거운 감정이나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연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음 깊이 숨겨둔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저보고 영원히 종이 되어 살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마음 한구석에선 이렇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희생의 대가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동안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이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선명해지니까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야말로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게 되는 내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건 고마운데 당신이 다시 살아 나의 주인이 되는 건 싫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나의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 보이니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관점으로 보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특히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는데요.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곧 가족이라는 말씀이 교회에서도 가족처럼 친하고 가깝게 지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7명의 형제와 차례대로 결혼한 여자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냐고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가는 게 없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부나 가족도 이 땅에 살 때만 있는 거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니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가족이었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알고 나니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가정 환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였고 가족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한 명의 영혼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친척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잦은 술주정과 돈 문제로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던 작은 삼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건강도 잃고 비좁은 지하방에서 지내는 삼촌을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삼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손을 잡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또 큰 고모부가 암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모들하고 왕래가 없다 보니 큰 고모부와도 서먹한 사이였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찾아갔어요. 막상 복음을 전하니 서먹한 마음은 없더라고요. 고모부는 모든 복음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제가 찾아온 걸 무척 기뻐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마음을 닫고 지낸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고모부는 며칠 후에 돌아가셨고 이 일로 큰 고모와 다른 고모들이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연락이 없던 사촌 동생에게 돈 문제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부모의 돈 문제로 가족들이 힘들었다는 걸 알면서 다시 돈 문제로 연락하니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의 문제는 돈이 아닌 복음으로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기대하다 오히려 상처받고 멀어졌던 마음이 복음으로 해결되니까 상처는 아물고 마음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원했던 사랑과 관심, 보호와 격려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많은 시간을 지하방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대학생 때 들어간 교회 기숙사는 18층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곰팡이 냄새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나머지 대학 생활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또 제가 진로의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나도 부모님이나 누나에게 손을 벌리며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은근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지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체들과 상의하니 진로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또 저와 같은 가정 환경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한 누나도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누나가 캐나다에 가더니 갑자기 그곳 유학생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로 보낼 테니 결혼식에 맞춰 부모님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는데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이란 중요한 일을, 그것도 결혼 후에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일을 이렇게 혼자 결정하다니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그래도 이전 같았으면 누나의 갈 길 알아서 가라고 그 결정을 인정하고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가족을 알게 된 이상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누나 매형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교회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 둘 다 먼저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마치 파송식처럼 치르고 캐나다로 떠났어요. 결혼식에서 축가로 부른 비장한 파송의 노래는 지금 생각하면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누나 부부는 캐나다에서 자원교회를 세웠고 꾸준히 교회 지체들과 연락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섬김이 없었다면 누나와도 명절에나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함께 자원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소망하게 됐는데요.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결혼 후에는 집을 예배 장소로 개방하고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저녁에 모여 지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예배를 드렸어요. 모이기만 하면 냉기가 흐르던 가정에서 지내던 제가 이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영원한 가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은 교회에서 양육하던 자매가 프랑스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부부를 프랑스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그 자매의 어머니와 함께 가족석에 앉아서 결혼을 축하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비유적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말고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우리 부부는 파리 시내를 누비며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니 생각지도 못한 해외여행도 덤으로 누릴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던 저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가족을 모르던 저에게 영원한 가족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영원한 가족을 얻을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이 시대를 흔히 사랑이 없는 세대라고 하죠. 다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형제님의 간증에서처럼요, 십자가를 통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가족 된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형제님께서도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멋지게 달려가는 삶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줄 분은요, 조한민 형제님이시고요.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 오직 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나 오직 당신 곁에서 함께하리니 참다운 길에 서서 기다립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내일,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런 당신과 평생을 함께합니다. 다가올 힘든 날은 두렵지 않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행복합니다. 감사드려요. 주님의 기쁜 선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날이 지난다 해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다가올 날도 찾아올 많은 고통도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당신의 축복 속에서, 당신의 사랑 속에서 행복합니다.
시간 속에서 행복한